창세기는 수메르 창세기를 100개였는가? 1974년 오스만 투르크의 바스라, 오늘날 이라크의 알바스라에서 프랑스 부영사로 근무하던 에르네스트 드 사르제크는 테라흐, 이라크 남부지역 언덕에서 유물을 발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물 발굴은 1933년까지 약 60년 동안 이어지면서 5만여 개의 쇠기 점토판을 발굴하였습니다. 쇠기 점토판을 판독하면서 수메르인들은 주전 5,000년 이전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쇠기 점토판에 기록된 내용 중에 수메르 설화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야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쇠기 점토판에서 수메르인들은 인류 최초의 학교, 양원제 정치제도, 도서관, 법전들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제국은 아니었지만 독립적인 도시국가들을 많이 보유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를 이룬 수메르인들은 3,000개가 넘는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3,000개가) 넘는 신들 중에서 하늘 궁창의 신 아누가 땅의 여신 키와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영의 하늘의 신인 아누나키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되는 폭풍과 바람의 신인 엔릴은 대기의 여신 난릴과 결혼하였습니다. 폭풍과 바람의 신인 엔릴과 대기의 여신 닐릴은 딸의 신 난나와 농업의 신 나누루타, 저승의 신 니가를 낳았습니다. 달의 신 난나가 엔키의 딸로서 갈대의 신인 닌갈과 결혼하여 태양의 신 우투,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 비구름의 신 아슈루크를 낳았습니다. 한편 하늘 궁창의 신 아누가 바다의 신 남모와 결합하여 지하수의 신 엔키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지하수의 신 엔키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을 만들었습니다. 엔키는 땅에 소를 풀어놓고 강에는 물고기를 풀어 놓았습니다. 또 강둑에 기름진 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메르 신화 중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등장하는데 그곳은 사자와 늑대가 양을 해치지 않으며 아름다운 과일이 자라는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와 풍요로움을 묘사하는 그런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의 신 엔키가 새로 난 과일을 먹어 그 땅의 여신 닌후르삭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한편 하늘의 신들은 신정과 집을 건설하기 위해 하급신들에게 막노동을 시켰습니다. 하급신들은 하늘의 신들이 요구하는 막노동에 불만을 일으켜 지하수의 신인 엔키에게 노역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지하수의 신인 엔키는 하급신의 노역을 대신 담당할 일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의 여신 닌마와 지하수의 신 엔키는 하급신을 대신하여 막노동으로 부려먹을 인간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엔키가 출산의 신인 닌마와 함께 진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든 후 자신의 정액과 여신의 난자를 주입하고 배신한 신의 피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엔키는 자신을 닮은 7쌍의 인간들을 만든 후에 숨결을 불어 넣었습니다. 하급신의 막노동을 대신한 노예인 인간들은 구수가 많아지면서 시끄러워지자 폭풍과 바람의 신인 엔릴은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몰살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들은 지혜로운 지우스 드라와 그의 부인을 사랑하여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신인 엔릴은 7일 밤낮에 폭풍우를 만들어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 땅 위의 모든 인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폭풍우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까지 쉬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마침내 폭풍우가 멈추고 물이 빠지고 땅이 나타나게 되자 지우스드라 내외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변에 마을을 짓고 다시 인간들은 아이들을 낳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과 수메르 신화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수메르인들이 믿는 신들은 3,000개가 넘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메르 설화에 등장하는 3,000개의 신들은 사람들처럼 서로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가족을 형성하고 신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수메르 설화의 홍수 신화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홍수 설화는 많은 민족들에게서 발견되었고 심지어 미국의 인디안 석판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 심판의 수단으로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노아의 홍수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1년 동안 대홍수의 과정을 자세히 기술한 데 반하여 수메르 신화에서는 7일 동안의 홍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메르 설화에 등장하는 홍수 이야기에서는 노예로 사용하였던 인간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이들이 시끄럽다고 하늘 신들이 대홍수를 만들어 진멸하려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발생한 원인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더구나 수메르 설화에 등장하는 방주의 모양은 가로 세로 120큐빅 정사각형에서 높이만 200큐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메르 설화를 만든 사람은 배를 만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수메르 설화에서 등장하는 방주의 구조로는 대홍수 때 발생하는 엄청난 큰 파도에 쉽게 뒤집혀지는 구조로 배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유조선과 흡사한 구조로서 높은 파도에도 뒤집혀지지 않는 안정적인 배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파도에 의해 기울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오는 안정적인 복원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한 방주의 설계도는 거친 파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았지만 40세 이후 광야에서 8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배를 제조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제조해 본 경험도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없이 노아의 방주를 과학적으로 기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고 수메르 선화는 단순히 신화일 뿐입니다. 성경은 주전 30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설화는 주전 5000년 전부터 주전 2250년 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수메르의 기록이 성경보다 많게는 750년 앞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신화가 기록된 세계 점토판의 연대 측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계 점토판에는 수메르 설화가 써진 연대를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물의 연대 측정은 학자들에 따라 몇천 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메르
설화가 성경보다 더 앞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계 점토판의 내용은 다신교를 믿는 수메르인들이 기록한 단순한 신화들을 기록한 것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모두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의 속성을 모두 갖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노스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노예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해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숭배하는 에노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설화에 등장하는 인간은 신들이 막노동을 시키기 위해 만든 노예들이었습니다. 수메르 설화에서는 신은 인간을 소모품처럼 노예로 만들어 신전을 건설하고 집을 세우고 수로를 만드는 막노동꾼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간은 단순히 잡신들이 담당하였던 노동을 담당할 노예였습니다. 만약 북한의 김일성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논리로서 종교를 사용하였다면 백성은 통치자의 노예가 되고 통치자는 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을 노예라는 프레임으로 종교로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노역을 운명적으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자 신은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종교는 정치의 계급화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통치자인 김일성, 김정은을 위해 마땅히 바쳐야 된다고 쇠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국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치자와 백성의 간극이 없어졌고 백성들 간의 평등적인 관계를 갖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